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또 새벽을 깨우고 함께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또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일은 종려 주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대로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그의 통치가 참된 평화와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월요일은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조주하시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써 바로 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는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그 변론을 이제 하게 되지요. 공회원들의 대표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또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과 변론을 하게 되고 또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어제 수요일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 헌신의 농도는 서로 다르지만, 수준은 다르지만 우리가 마리아처럼 계산하지 않고 또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계산된 사랑이 아닌, 정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주고받는 사랑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드리는 이러한 몸과 마음에 헌신된 사람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은 나눠드린 대로 유인물대로 준비의 날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준비하는 바로 전날이지요. 미리 준비하지만 전날은 더더욱 준비하는 날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큰 대사를 앞두고도 항상 미리 준비하지만 그래도 그 전날만큼은 더더욱 많은 것을 준비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인물을 좀 보실까요? 유인물을 보시면 6월절 목요일 날은 준비의 날로 6월절 만찬의 준비가 있고 6월절 식사를 하시고 이것이 최후의 만찬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요.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이렇게 많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많이 빠졌습니다. 목요일 날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23장을 읽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좀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저녁 때 이제 6월절 식사 준비를 하시고 방을 준비하시고 6월절 식사를 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우리가 이번에 성만찬을 했듯이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근데 6월절 식사는 그렇게 맛있는 식사가 아닙니다. 6월절은 말 그대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날 나올 때 먹었던 식사를 그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돌아보는 절기가 6월절이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 아닙니다. 빵도 그렇게 맛이 없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근데 사실 만찬 시간에는 저는 만찬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두 명의 제자들 때문인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고 또 베드로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심으로써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저녁 식사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공간복음에는 없는 이 요한복음, 이걸 제4복음서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만 오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가운데 중간이나 끝 마무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씻기시고 난 후에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부터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해서 세 장 모두 다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를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고요, 그 세 장의 설교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5장을 이 목요일 날 끼워 넣어야 합니다. 끼워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전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오전 9시까지 주무시질 못해요. 주무시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만찬을 마치시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따로 두고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 그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12시가 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잡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눈치를 주니까 예수를 체포하게 되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은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입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왜냐하면 재판은 빌라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벽에 먼저 대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그리고 새벽녘에 아침에 이제 그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근데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잘못이 없는 거예요.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가 누가 어느 사람이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가.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보내기 전까지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죠. 그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사이가 예수로 인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대제사장에 갔다가 또 다시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목은 누가복음 23장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누가복음 23장을 따로 적으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를 전체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한숨도 주무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 12시가 넘은 시간부터는 이제 묶여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 참혹한 비통한 삶을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 우리가 겟세마네 이야기도 잘 알고 또 성만찬 이야기도 잘 알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택한 본문은 세족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시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기는 거겠죠. 씻는 거겠죠. 예를 들면 종이 주인을 씻고요, 또 제자들이
스승을 씻는 것이겠죠. 또 유대인은 제대로 씻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씻게 되는 것이고, 또 손님들을 환대할 때 물을 둠으로써 그 사람들 종들이 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오늘 잠깐만 읽었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이렇게 앞에 11장까지 읽어보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식사를 하시고 먼저 옷을 벗어요. 옷을 확실하게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렇게 둘렀는지 허리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르십니다. 그리고 직접 대화를 준비하시고 물을 직접 받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허리에 있는 수건을 꺼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셨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라고 보여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보시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복음 13장에 몇 번 나오는지, 왜 그 의미를 하는지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성경을 읽어보실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 안 나요. 안 나면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영상을 틀어놓고 제 설교가 한 20분 되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해야 제가 한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기억력이 다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무슨 설교했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틀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내가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보통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뭐 다양하죠. 문자나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걸 사줄 수 있고, 뭐 따뜻하게 인사해 줄 수도 있고요. 사랑의 표현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돈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네. 한번 제가 여러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8절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내일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건 십자가의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목숨까지 주지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확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꾸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좋아하면 한번 증거를 보여줘봐. 죽어줄까요? 그러면 안 되죠. 죽어주면 사랑이 끝이 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도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묻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지금 만난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그것을 알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만은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내 삶의 고난과 내 어려움이 내 상황 가운데 내 몸이 아프고 내 어려움이 왜 이렇게 왔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삶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작은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사랑이 아니에요. 뭐에 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에 비해는 작은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모를 수 있었어요. 왜 죽으셨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은 것은 자신의 희망의 단절이거든요. 소망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있음을,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또 다음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회개의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한번 6절을 좀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계속 안다는 단어가 많죠.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또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를 보시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통해서 오늘 13장은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회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발을 내미니까 뭐가 좀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난 발 안 씻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발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난 절대로, 하여튼 이런 사람들 있죠. 절대로 이단 다릅니다. 하여튼 독특한 성격이에요. 예, 베드로가. 근데 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시키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돌변해요. 내 손과 머리까지 좀 씻어주세요. 세상에 또 단순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이 목욕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한번 깨끗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저희들이 항상 깨끗합니까? 매일 더러워지죠. 그런 것처럼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는 의미를 또 하나 부여해 주시죠. 그러면서 끝머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것 같지만 가룟 유다처럼 다시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씻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때가 끼지 않고 때가 껴서 그 수세미로 쇠수세미로도 그 빡빡 밀어도 안 벗겨지는 그 때가 차지 않도록 매일 씻음으로써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절망과 그리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씻지 않으면 정말 죄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씻음을 통해서, 발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가 정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가장 큰 영역에 포함되는데 섬김의 본으로서 오늘 씻어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죠. 다시 자리에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또 아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사실은 1절부터 3절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다? 본을 보였다. 분명한 세족식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그러나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도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섬김의 본은 꼭 발을 씻어줘야만이 되는 것이다. 아닙니다. 안 씻어도 됩니다. 꼭 발을 씻어줌으로써 되는 건 아닙니다. 발 씻어주면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냐고 더 싫어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방법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언젠가는 지금은 제자지만 사도행전 속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선생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다. 언제까지만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까지만 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까지만 받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까지나 젊은이입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되면 선생이 되죠. 시간이 되면 어른이 되고 시간이 되면 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행위를 보고서 기억하고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은 겸손의 본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겸손하게 낮은 사람을 섬기는 본이죠. 그리고 그 본은 자기 희생의 본입니다. 본은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몸이 편한데 남을 섬길 수는 없어요. 사실은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힘들어야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지.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내 몸도 편하고 그럼 남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섬기려면 자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는 섬김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섬김은 사랑의 본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할 것을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에 제가 자꾸 목사님 어제도 일주일 동안 쭉 얘기하더니 오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외우죠. 또 얘기해야 묵상하죠. 알아야 묵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요일별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세요. 감히 이런 생각하지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조금 쉬신 게 아닌가, 수요일 날은 조금 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감히.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내일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큰 수술을 하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게 되면 오늘 뭐 할까요? 오늘 편히 쉬어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대접받아야죠.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처지라고 한다면 오늘 푹 쉬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은근히 나 내일 이렇게 한다. 나 내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을 섬기는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사랑을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힘든데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묵상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첫째,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써 애틋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발을 한번 씻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 아버지 목욕탕에 가서 등이라도 한번 밀어드리고 싶은, 자주는 못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서 등이라도 한번 밀어드리고 싶은 애틋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다 주게 되지만 그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끼어들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야 됨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낮아져서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셔서 우리들이 그 본을 따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모범을 잊지 말고
본을 받아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